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은 바울이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포박을 당해서 결국에는 죄인이 될 거다, 감옥에 갇히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바울이 스스로 선택했죠. 그 말은 바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고 원래 그가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나 아니면 1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였던 키프루스, 구브로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넓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로마를 보고 직접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로마에서 얼마만큼 성공적인 복음을 전했느냐는 사도행전의 저자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선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울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70년경에서 90년경 사이 로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3년이 되었어야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고서도 거의 200년 넘게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의 지배자들과 결탁을 했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그보다 더 빨리 공인을 받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한국에 이단들이 참 많은데요. 그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면 그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라도 능력을 빌려와서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권능에 사유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잘 살펴보시면 삼손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을 때에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그가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일 때는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적과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을 빌려와서 사유화해서 바울이 그 권능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에 가서 정작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방식은 로마에서 큰 기적이나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잡히고 나서 로마 백부장과 천부장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선포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22장 전체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자라나기를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언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어린 시절에 왔다, 대학 시절에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 하지만 동시에 로마 사람들과 헬라어로 마음껏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봐서는 적어도 유년기 정도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헬라어를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왕성하게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적인 어떤 환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그는 부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어를 또 하나의 모국어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죠. 바울은 이런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던 헬라적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교육은 예루살렘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부모 때부터 아마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성장한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계파나 어느 사회적 계층이나 계급이나 원래 그 계급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누립니다. 아무리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아무리 없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성장하다 보면 인맥이 형성되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얻게 되죠. 그것이 다른 계급이나 계층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 양이 적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것을 가지게 될수록 다른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내가 특정한 문화나 특정한 계파나 특정한 계층, 계급에 속해 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문화적인 다양성을 무시하고 또는 계층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속한 계급이나 계층 그리고 계파 그리고 문화를 절대화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이 당시에 이단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다문화적인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가말리엘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라나면서부터 원래적 의미의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육을 받았던 바울 입장에서는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기득권을 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층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더 독하게, 더 강하게,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극우적인 정치 집단이나 정당에 들어가서 그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부인하는 현상들은 결국에는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여 그것을 뺏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당시에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유독 바울만이 예루살렘 시민들의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면 아무리 열심히 바울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전에 노력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갈릴리아 지역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유인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갈릴리아 출신 예수를 따랐던 사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생각했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의 12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사도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 때문에 변명하고 변증하고 해명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유독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만이 예루살렘 시민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위기에 처한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도행전 초기 보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이 3차 전도여행 시발점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로마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큰 핍박을 받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을 때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사람이죠.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가지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한국교회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목사입니다. 총신대에서 교육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근본주의적 혹은 극우적인 정치 세력의 영향이 큰 교단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단을 부인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고 성장해 왔던 그런 환경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 교단이 아니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아니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잘못했던 것을 단순히 내가 그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저는 바울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과거보다 바울은 끊임없이 새로운 현재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인정하고 그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부담이죠.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해서 현재 속에서 과거를 그대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아닙니다. 진정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을 가지고 나 역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의 현재를 아름답게 만들므로써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현재이며 그 현재의 종합이 바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그저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결국 그 잘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대, 개발 독재 시대, 신군부 시대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기독교가 범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누렸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과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혹시 그 과거로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있다면 이제는 그 기득권을 과감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그 과거의 오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오류에 참여하지 않아야 현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요. 현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빨리 회개해야 될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우리의 교단과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너무나 오랫동안 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이근함과 같은 사람들이 고문경찰에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교계의 반발로 인해서 목사직을 내려놨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목사를 줬다는 것 자체가 목사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싸구려로 이 땅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근함과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그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에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용서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어떻게 고문을 했던 사람이 자신이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자격이 없는 많은 목사들이 여전히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인가 신학교에서 아무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저 돈만 냈다는 이유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목사라고 부르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고 종교를 팔아서 이익을 누립니다. 한국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고 교단과 교파가 분열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과거를 반성해야 합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신군부 세력을 굉장히 미워하지만 최근에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 씨 같이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한국의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군사 독재를, 신군부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 한국의 보수 정치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과거를 무조건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현실 기반 위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의미의 보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신척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사참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하지만 민주화 이후 고신척에서 군사 독재 세력과 신군부 세력과 결탁했던 과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성을 했나요? 맨날 신사참배 이야기만 하지 70년대 80년대 고신척이 얼마나 군사 독재 세력과 밀접하게 결탁을 해가지고 특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독재를 정당화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있어야 현재를 만들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독체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하고 군사 독재 때 다 결탁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단도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과거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군사 독재 시대, 신사참배 문제,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한국의 보수적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할지라도 과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고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를 아름답게 꾸며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가 가말리엘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지만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성공적인 성교를 했느냐는 사도행전의 저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만큼 과거를 붙잡고 과거를 반성하며 현재를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래를 위하여 달려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혹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현재를 만들며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 현재가 모여 미래가 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현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탈피해야 되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의 탈피는 잘못된 과거의 오류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과거가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를 무조건 안고 가자고 하는 것은 수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현실주의자는 과거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현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금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올바른 과거에 대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